교회력은 이제 대림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특별히 이 대림절은 두 가지의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12월 25일 아기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날,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기다림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대림절에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는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대림절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번 12월 달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우리 장식을 간단하게 하고 지금 대림절 초에 첫 번째 초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 4주를 지나서 이제 성탄절이 되는데요. 우리가 대림절 한 주 한 주를 지나면서 저 초에 불이 하나씩 켜질 겁니다. 다음 주에는 2개, 그 다음 주는 3개, 그 다음 주는 4개, 이렇게 촛불에 초가 하나하나 더 늘어나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림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두렵다, 그런 마음을 갖는 분도 있을 거예요. 두렵다. 또 한편으로는 기쁘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인데 13장에 보니까요, 그날, 그때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그날과 그때. 그날과 그때는 종말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해가 어두워진대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징조들이 보여질 때, 그때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을 시켜서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잘한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재림의 그날 주님께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깨어있으라 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깨어있으라 이렇게 정했는데,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4번이 나옵니다. 4번. 많이 나오잖아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강조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데, 도대체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분별하라.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요,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시죠? 저도 저희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화과나무를 키웠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자랐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좀 독특한 나무인데 열매가 먼저 맺힙니다. 열매가 먼저 나와요.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서요,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나와요. 보통의 그 과일들은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는 열매부터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잎이 나옵니다. 손가락, 손바닥 같은 이런 잎이 나와요. 그러면서 잎이 자라면서 그 먼저 나온 그 무화과 열매가 서서히 익어갑니다. 그러면 그때가 여름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연한 순이 나오고 거기에서 잎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열매가 익어갈 때가 되면 여름이 되었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들, 앞에서 말했던 뭐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천재지변들, 이러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잘 지켜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분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났어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뱀에게 속았습니다. 뱀이 뭐라고 속였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요, 그걸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다고 한 거야, 바보야. 먹어봐, 너 정말 하나님처럼 돼.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했구나,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구나. 그 마귀의 그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관심도 없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본 거예요. 봤더니 정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그렇게 딱 생긴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그 죄로 인한 대가를 지불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작품이고 정말로 첫 번째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뱀의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뱀의 속임수에 우리가 안 넘어갈까요? 뱀의 속임수에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얼마나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고, 그리고 그 마귀의 속임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요,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기를 당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가 사기를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사기를 당했다니까요. 얼마나 고수인지 제가 깜빡깜빡 속았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고 드립커피라고 커피를 이렇게 내려 먹는 커피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커피 원두를 사서 그걸 먹고 하려면요, 비싸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거를 볶아서 이렇게 커피 원두를 생두를 사가지고 볶아서 먹으면 싸니까 그 기계를 사서 해봐라, 그렇게 소개해 주는데 알아보니까 기계가 한 100만 원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주고 새 거를 사기보다는 좀 중고를 사서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중고나라를 막 뒤지는데, 뭐 그 100만 원짜리인데 그거를 중고로 살려면은 뭐 한 50만 원, 뭐 40만 원, 50만 원 정도를 주면 그래도 괜찮은 걸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만큼도 주기가 좀 그래서 좀 더 싼 거, 그러면서도 좋은 걸 찾은 거죠. 근데 어느 날
정말 얼마 쓰지 않은 새 건데 이게 30만 원에 딱 올라온 거예요. 30만 원에. 이게 옳거니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내가 사겠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돈을 보내고 그리고 제 주소를 이렇게 적어줬어요. 문자로.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물건을 보내려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택배를 보내려고 그 편의점인가 갔는데 포장을 잘못했다고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한대요. 그래서 못 보냈대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서 못 보냈으니까 다시 돈을 돌려주겠대요. 그래서 제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저 계좌로 다시 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날 택배가 이제 토요일 날 늦으면 택배를 못 보내잖아요. 이거 주일이 있어서 또 택배를 못 보내고 이렇게 되니까 보통 그렇게 인터넷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택배 사기를 치는 사람은 다 금요일 날 사기를 친답니다. 왜냐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알은 거예요. 주일이 지나서 며칠 후에 택배가 왔는데 고양이 변을 처리하는 그러한 압축된 톱밥이었어요. 그게 요만한 상자로 된 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제가 그 커피 볶는 기계를 사겠다고 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택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건가 싶어갖고 제가 그분 전화번호 알고 있으니까 문자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보냈더니 저한테 커피 볶는 기계를 보내겠다고 하고 못 보내갖고 미안해서 보냈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받고 보니까 와,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팔았으면 저한테 좀 파세요. 저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러면서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돈을 보냈죠. 그분한테 믿었으니까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택배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택배는 그 기계가 한 이 정도 크기가 되기 때문에 오면 택배가 이만한 게 와야 되는데 조그만 게 온 거예요. 조그만 게.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지난번에 왔던 그 고양이 변을 처리하는 그 톱밥이 또 온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속았구나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다음부터는 전화가 그냥 꺼져 있는 거예요.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중고나라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하고 똑같이 그 사람한테 똑같이 사기를 당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돈만 보내고 물건은 못 받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기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 사기범의 수법이 물건을 좋은 거를 싸게 팔겠다라고 내놔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막 거기 달려들어서 사겠다고 돈을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택배라는 게 요즘엔 오늘 택배 붙이면 다 내일 오든지 모레 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한두 명한테 사기를 치려면 돈을 얼마 못 버니까 여러 사람한테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처럼 이렇게 시간을 버는 거예요. 주말에 해서 시간을 벌기도 하고 그리고 보내려고 했는데 못 보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끌면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막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돈을 한 번에 여러 사람한테 최고로 많은 받은 순간에 그 다음에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딱 잠적해버려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정말 사기를 당하고 말았죠. 좀도둑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사기를 쳐서 몇백만 원을 이제 사기를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당연히 제피죠. 그렇게 해서 안 잡히겠습니까? 돈을 그래서 날렸습니다. 좀 싸게 커피 볶는 기계를 사려고 하다가 돈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더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사기를 치는 사람의 수법이 아주 대단해요. 정말 제가 속았다니까요. 정말 너무 좋은 물건인데 싸게 팔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홀딱 속은 거예요. 정말 비쌌으면 안 살 텐데. 여러분, 이렇게 사기꾼도 정말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마귀 사탄,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사기꾼도 그럴듯하게 우리를 감쪽까지 속이는데 마귀는요, 우리를 훨씬 더 기가 막히게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그거를 구분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잘 그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싸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좋고 물건이 좋고 싼 거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기꾼들이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싸다 싶으면 의심을 해야 돼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세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분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의미는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준비하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준비를 잘해야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답니다. 그때는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때가 가까웠구나, 어떤 그러한 어렴풋이 그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일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날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열처녀의 비유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결혼 예식은 밤중에 이루어졌어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데 밤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10명의 처녀가 이제 그 신랑을 밤에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늦은 시간에 오니까 그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준비했던 기름이 등잔에 들어있는 기름이 다 바닥이 난 거예요. 신랑이 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 부랴부랴 이제 기름을 준비하러 갔던 사람들이 미련한 5처녀였죠.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에 기름만 담아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해서 거기에 기름을 담아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도 그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담아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결국은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준비가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였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신랑을 맞이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신부로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열천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하셨어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도 사실 잘 몰라요. 물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떠나는 순서는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당진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67세였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전주 추수감사 주일에 멀쩡하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주일이 지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헬기를 옮기다 돌아가셨답니다. 그 당진감리교회는요, 충청 연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엄청 큰 교회예요. 당진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참 교인들이 얼마나 좀 정말 당황스러웠을까요? 제가 들어도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니까. 저희 처남이 당진감리교회에서 수련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수를 받을 때 그 당진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 보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안수식 때 갔다가 같이 식사를 했었거든요, 그분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저희 처남을 통해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까, 그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현듯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참 준비가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와 종합검진,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지난번부터 이제 장내시경 검사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는데, 장내시경을 하려면은 또 뭐 금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을 먹고, 그다음 뱃속에 있는 장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출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약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또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별로 힘든 줄 모르고 약을 먹고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웬일인지 그 약을 먹으면 자꾸 울렁거리는 거예요.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막 울렁거리고. 그래서 밤에 이제 처음에 밤에 먹었는데 울렁거리고,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겨우 버티고 지내다가 이제 새벽녘에 또 먹어요. 두 번째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또 먹었는데 먹자마자 다 토해버렸어요. 도저히 미식거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토했는데 이게 토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뒤로 나와야 되는데, 변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다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걸 약을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 먹기 싫은데 또 먹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이 검사를 받았어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다 같이 이제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이렇게 해가지고 다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용종을 떼었어요. 처음으로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하는데 또 있더라고요. 용종이 또 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힘들게 이제 내시경을 했는데,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50대인데도 이렇게 건강검진 받으려고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건강검진 하는 것조차도 이게 힘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건강에 있어서는 저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요, 이 몸에 자꾸 이상이 생기니까 이제 나도 이게 건강을 자신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얼마 전에 연골 주사를 맞았어요.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 저는 연골 주사는 저랑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연골 주사는 완전히 어르신들만 맞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맞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나도 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아플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직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정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종말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날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불현듯 내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잘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도 별로 염려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뭘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주님이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후회될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렇게 일찍 떠날 줄 내가 정말 몰랐네.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렇게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가서 내가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 정말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분별하라는 것이고 준비하라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타국에 나간 주인이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이렇게 당부하셔요. 마가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면서요,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종들에게 몇 가지의 그 사물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종들이라면 그들에게 맡겨진 사물을 충실하게, 주인이 있든 없든 보든 안 보든 충실하게 그 사물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인이 갑자기 와도 그들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뭐 놀기만 하고 게으름 피우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주인이 갑자기 와버리면 그 사람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국에 나갔던 주인이 호련히 갑자기 올 수도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좀 제자들이 같이 좀 기도해 주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데 좀 그 1시간이라도 좀 같이 기도해 주면 예수님에게 힘이 될 것 같은데 그 1시간도 참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하다고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시간도 너희가 깨어서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176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이 찬송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이 찬양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잘 담겨 있어요. 주님, 주 예수님 언제 오실지,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그거를 기다리면서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보겠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낮에 오시든지 밤에 오시든지 언제 오시면 좋을까, 정말 언제든지 주님 오실 것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요,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이제 오늘 3일입니다. 12월 달 되었어요. 정말 세월이 빨리 갑니다.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저께 같은데, 또 이제 2023년의 마지막 달 12월 달이 되었어요. 12월 달 정말 중요한 달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잘 마무리해야 되는 달이고, 또 2024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달이기도 해요. 교회적으로도 당회도 준비를 해야 되고, 구역회도 해야 되고, 또 성탄절도 준비를 해야 되고, 12월 달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올 한 해 마무리와 내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중물. 저 펌프 다 아시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요, 저 펌프질을 해갖고 물을 펐던 기억이 납니다. 마중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 펌프에다가 붓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저 펌프는요, 평소에는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저기에 물 한 바켓을 정도를 거기에다 물을 부으면은요, 그 다음부터 펌프질을 하면은 땅 속에 있는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마중물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마중물이 있으면 저 펌프에 있는 물을 길어낼 수가 있는데, 땅 속에 있는 물을 길어낼 수가 있는데, 마중물이 없으면요,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중물이 중요해요. 마중물.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의 마중물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마중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의 마중물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기도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월 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금요 예배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집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속회로 모일 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가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기도의 마중물이 되겠다, 우리 사도들께로 해서 내가 기도하는 마중물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기도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깨어서 이번 대림절을 잘 준비해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